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가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우치고 있죠. 너무 갈급한 수많은 성도들, 그런 그룹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간은 없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몇 퍼센트가 그런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현실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거의 흔들려 교회에 대한 무용론까지 들먹이고 있고, 또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길 코로나 팬데믹이 모이는 교회의 종말을 구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을 통해 믿음의 양산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과 일반적인 삶이 구분되는 것을 대단히 많이 봅니다.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고 교회 밖은 신앙이 아닌. 최근에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20년간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 사람이 찾아오는데 깽판 부리는 사람의 70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깽판 부리고 난리치는 상도. 근데 거기 콕 집어하는 말이 일반 집사님이나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깽판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과 삶이 괴리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의 70이 깽판치는 사람의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약 20%가 불교, 약 5%가 가톨릭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땅을 떠나서 공중에 붕 떠있는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상식이 통한다 하면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 기반 위에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 일반적인 삶은 별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일반적인 삶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셨다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이 삶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생활, 에베소서에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 굉장히 강조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가능하냐,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최소한이라도 말씀으로 해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말이야, 하나님 인간이라 죄인이라 그렇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특히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거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배려하시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 약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세상과 다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두 번째요, 결핍된 삶이나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막 엄청난 바라는 영적인 것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할 때 이보다 더 다른 이것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것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에 처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기반 하에 일어나는 두 가지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의 생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연약함과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 따라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대단히 유명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한번 들어봤죠. 교회 이름도 불기둥 교회 이런 거 있습니다. 얼마나 불기둥이 필요하면 교회 이름마저도 그렇게 짓는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증거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덮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참 귀한 해석이고 귀한 적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진짜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시는 거고 이런 걸까?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결론이 그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한 은혜로운 인도, 길 안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7절, 18절, 21절에 나타나는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18절에요, 백성을 인도했다. 21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 따라 잘 걸어가는 것이 인도라고 합니다. 요 길로 가라, 이렇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앞서 인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성막을 만든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정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앞세워 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말로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럼 그 길 잘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이 길이야. 그런데 주님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이 길이야. 그러고 막 간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땅이 좋은 땅인가 보러 갔는데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10명은 아니에요. 가면 안 돼요. 거인이 있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교회가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 진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개인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엎드리고 말도 되지 않는 첫 걸음을 떼면 믿음의 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로와 같은 길을 여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본문의 첫 시작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점점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길이 출애굽하는 그 길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적인 길을 닦아놓은 곳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게 이집트 땅에서 보이시나요? 예. 저기 위쪽에 있는 바다 쪽 옆에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거기가 고센 지역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사막 같은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나이 반도. 그 위쪽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를 가는 길은 최고 짧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변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게 제일 짧은 길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지역이 지금의 카이로, 성경상으로는 온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출발하면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끝지점, 성경 지명으로 다메섹, 지금의 세계사명으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고센 땅에서 기껏 해봐야 오래 걸려야 15일, 2주, 빠르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저 길입니다. 저 길을 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 길을 걸어가면 가사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족속과 만나게 됩니다.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지역과 만나죠. 그래서 저기 가면 안 돼. 그래서 틉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가는 길인데요. 저게 일명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길이 있습니다. 저 길을 가리켜 왕의 길, 왕의 대로라고 표현하는 길입니다. 저기는 주로 외국의 왕들이 오고 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길을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3가지 길이 있는데 저 길이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잘 가고 편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저 길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제4의 길이요. 세 번째에 있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의 고센 땅에 있는 빨간 줄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제일 밑에 삼각형 조그만 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저기까지 내려가고 중간에 아마 어딘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홍해를 건너는 지역이 나옵니다. 저렇게 해서 홍해도 건너고 밑으로 거꾸로 쳐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야 될 길을 거꾸로 내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밑으로 내려가게 해. 저거 왜 저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제4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첫 신앙의 여정에서 히브리인들이 걸림돌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블레셋 족속 있잖아요. 그 당시 철기를 다루던 민족이었습니다. 청동기 시절에 철기 다루던 민족, 블레셋 족속들. 거기 만나면 돌아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돌려 홍해 광약길로 돌렸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피하는 대신에 홍해와 광야라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이나 홍해나 히브리인들에게는 둘 다 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블레셋을 만나는 것과 광야를 걷게 하는 것과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과 두 가지로 봤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블레셋 만나 전쟁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그게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일까요?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는 게 더 클까요? 자연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려면 사람이 넘기 어려운 강력한 무언가 그리고 자연적인 걸 지배하는 것을 보면 가장 크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블레셋보다는 광야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블레셋 사람을 피하는 대신에 광야길로 걸어갈 때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저건 뭐야?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번뇌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이 크게 나타나는 모양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은 앞길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 대체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저거 언제 크나 싶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보면은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가끔씩은 핸드폰에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예전에 TV에 기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기어 들어가 더 작은 데로. 저게 뭐가 될까 싶죠. 근데 나중에 뭐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필요한 거야.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게 그런 거죠. 지금의 교회가 뭐가 될까 싶죠. 코로나죠. 교회가 다 망해갔다 그러죠. 2년 동안 10,000개 정도가 문 닫았답니다. 뭐가 될까 싶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 열어가는 길을 대로와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 루트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결핍과 부족이라는 겁니다. 광야길로 나아갈 때 히브리 민족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예요. 의복은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구해라 그랬어요. 가지고 나왔겠죠. 또 하나요, 먹는 거요. 무교병,
반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한 열흘치는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는 게 문제죠. 심각합니다. 사막, 즉 광야에서 잔다 하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밤과 낮 온도가 너무 크죠.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거라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곳에 장정 60만 인구가 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신 방법이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늘을 가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가리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그걸 보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라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어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장정 60만 전체 인구, 전체 출애굽 인구 추산 200만 인구를 덮는 구름과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우리를 지켰어. 우리를 보호했어. 우리를 인도해.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잘 생각해보. 그게 얼마나 커야지 200만의 인구를 덮을까요? 대구의 인구가 지금의 2021년도 240만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는 작겠죠. 대전이 얼마죠? 150만 정도가 된답니다. 150만이 모이는 대전 땅만한 거리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위대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 땅을 탈출하게 했지. 누가 했어? 광야를 걷게 했지. 누가 너희를 지켰어? 인도했어. 그 무릎 앞에는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히브리인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를 가리우는 구름과 불기둥의 반대로 적들에게는 그 적이 대표적으로 이집트인들 말이에요. 파라오가요. 파라오한테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겁니다. 적이 있어, 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원 인구를 덮을 정도의 거대한 구름기둥과 굴기둥이면 반경 100km 넘어서도 보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거대한 것이 있으면 따라가겠죠. 히브리인들은 보이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안 보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은혜이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위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뭘 움직일 때 그런 겁니다. 한 번 움직일 때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걸어가지만 외부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해. 저걸 왜 해? 저거는 말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그 위험한 걸 왜 해? 돈 많이 드는데 그런 얘기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안에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는 은혜가 있으니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했어. 우리를 지켰어.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꾸로 위협일 수도 있고 방해일 수도 있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경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 위협과 적들의 공격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보면은 적들과 위험만 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핵심은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켰다 보호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집사님들 살아온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다는 거 믿음으로 보시면 확실합니다. 근데 자꾸 믿음으로 과거를 보면서 믿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미래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수를 전원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 인간 커서 뭐 되겠냐, 저거 대체 뭐 되겠냐 싶죠. 그때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엎었다 뒤집었다가 자녀들 그럽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래도 기도하는 부모 뒤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서 하나님 뒤집어서 엎었다 합니다. 좌우의 환경을 보면 절망이고 낙담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잘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에 누워 공중에 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은혜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할까?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첫 신앙의 몸을 감행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어.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걱정하지 말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집트에서 풍요로운 삶과 넉넉한 삶 때문에 그거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삶, 출애굽하는 동안 그 많은 것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발목 잡을까 봐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력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보여주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구름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면서 이집트하고는 아무런 잽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요. 자연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돌이켜 애고로 가자고 한다고요. 17절 말씀해 보면요, 블레셋 땅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가게 안 한 거 이유 뭐야? 마음을 돌이켜 자꾸 애굽 가자 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 때마다 물 좀 없으면요, 애굽이 좋았어, 이집트가 좋았어.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풀도 먹었고 빵도 먹었고 그러면서 불평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과거가 생각납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시절이야. 그래서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고 뒤로 보지 못하도록 하늘만 보게끔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광야를 걷는 느낌이겠죠. 홀로 걷는 것 같고, 우리 가정밖에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나를 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갈 때 풍요하고 좋아 보여도 부족한 것과 아쉬움이 넘쳐나는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죠. 또 과거의 문제들이 성도들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기억나면, 믿음이 약할 때 기억나면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는데,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런 말 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성도들은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과 결핍의 상을 몰아 성도들의 믿음을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죠.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 능력을 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만이 과거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따릅니다. 과거를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뭐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최소한의 예배드릴 공간이 있으면 되고 최소한의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야.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고 있냐?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고 있냐?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냐? 하는 교회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끊어버리는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를 보면 이렇게 되겠나 싶었죠. 되어갑니다. 여기까지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모험하는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면 더 잘 따라갈 거고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서라도 따라가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낮이나 지낸케 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게 몰트만이 그의 책에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희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고 아무렇게나 또는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길까지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앞에 계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간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